잠언 13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사가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잔압에게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으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한 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르이 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잠언 22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언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를 친구 삼아 평생 동행하는 삶.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말씀을 친구 삼아 평생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친구 삼지가 않아서 문제이지, 친구를 삼으면 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친구 삼는다고 말로만 하고 친구 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를 삼아야 하고, 그리고 친구를 삼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정말 지혜를 친구 삼아 평생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숲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말씀을 친구 삼아 평생 동행하다가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삶이 가장 기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삶 중에 가장 고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친구 삼아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것 해보셨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잖아요. 그지요? 꺼내서 읽어보면 그 사람이 곁에 없지만 그 사람이 썼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열심히 견뎌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곁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글과 편지를 내가 받아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힘들어서 꺼내어서 읽을 때 힘이 생기듯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고 궁핍과 수욕에 이른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선인은 자신에게 산업을 물려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제때에 징계한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친구 삼아서 그 말씀에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오늘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경험해 보셨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기도할 때마다 생깁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줍니다. 사실 그것은 그 지혜를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생각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만들고 내가 계획 세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생각들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예,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지혜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이잖아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말로 슬기라고 하지 않나요? 슬기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롭다라는 말보다 슬기롭다, 지식이 넘친다는 말보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배움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지혜는요, 내가 학벌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우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하고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엊그저께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하는 큰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간증자 분이 약사래요. 약사인데 정말 약사이면서도 남편분은 목사님이신데 정말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 하면 약을 조제할 때 배합을 잘 해서
배합을 잘해서 그 배합을 잘해서 그 약을 먹으면 아주 잘 드는 잘 그 약을 먹으면 아주 잘 치료되는 그 조제법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약을 조제할 때 그 약을 배합하는 그 배합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다른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더 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번뜩이는 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약을 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약을 잘 배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세상이 주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경험하거나 느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교훈을 새겨 들으며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알기에 결국 선한 결과를 미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지혜를 친구 삼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그 결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의 결과는 결국 무슨 삶이라고요? 복된 삶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선한 결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첫째,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에 그 끝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길로 결국은 인도한다라고 12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너지 효과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똑같이 그 말씀을 존중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에겐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내 자신을 믿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제일 최고야 라고 하면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길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참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복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읽혀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읽혀질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것이 읽혀질 때마다 그것을 읽혀질 때마다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그것이 읽혀질 때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죠.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읽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탈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어서 와, 이거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을 어디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비전 공동 기도문에다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것이 의식하는 거고요.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의식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셔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말씀을 배우시죠. 말씀을 읽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문자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과 생활의 지혜가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목회자는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금요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좀 말씀에 꿀을 먹일 수 있는 복음을 주세요 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잡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 건데요? 하나님 복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멀리 떠났지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담대함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을 주셔서 요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면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의 영을 주장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도 안 오면 영어 성경 펴놓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다른 번역본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래도 안 되면 원어 성경도 읽어보고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싹 오셔서 마음속에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그거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설교가 되는 것이고, 수요 설교가 되는 거고, 금요 설교가 되는 거고, 새벽 설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야 10분 설교, 20분 설교, 30분 설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것이 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셔요. 그때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분명 지혜와 분별력을 그 자녀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뭐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오늘 이 어거스틴,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고 나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그릇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항상 곁에 두는 것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복된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항상 친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 곁에 두는 것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하지요. 그지요?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어디에서 19절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미련한 사람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악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도 모르고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것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1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가 중요한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좋은 친구예요. 왜요?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은 나를 속상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친구고요. 말씀은 언제나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고요. 말씀은 언제나 찾아와서 나에게 능력을 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거는 변한다니까요. 말씀 외에 다른 친구들은 나에게 정말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은 늘 나에게 변함없이 거짓없이 정직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친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은 내 친구. 맞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뭐하고요? 얻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면, 이 친구가 되면이 뭐냐 하면 성도가 성도와 함께,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함께, 그래서 친구가 되면 그로부터 지혜를 배워 자신의 지혜도 자라게 되는 무슨 효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 는 그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친구 삼아 삼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친구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니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거기에서 능력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끼리 만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쁨 얻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고집을 꺾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나는 현재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린 친구가 내 친구예요. 예배 잘 드리는 친구가 내 친구라니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라니까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친구이지요. 왜요?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도 목사님을 만나는 이유가 예배의 시간이니까, 그 예배의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예수님을 친구 삼아 모이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동행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조언처럼 미련한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마음에 부대낌이 없이 또 만나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거기에서 같은 지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미련한 사람은 이거를 찾아내질 못해요. 지혜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앞으로의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현재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며 참된 지혜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가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내 자녀잖아요.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또 다른 자녀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낼 때 그 교회는 영원하는 거죠. 그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교회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보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보상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는 본인과 그의 자녀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자녀를 올바로 훈계하는 지혜로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아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근실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자, 22절부터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24절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 자주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제때에. 거기 옆에다가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때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제때에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야 한다. 근실이라는 말을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실이는 제때로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제때에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처럼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해서 훈계해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유산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유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의롭고 선한 길을 가면서 자녀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훈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태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맞지요? 말씀과 삶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그렇게 삶과 말씀과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먼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는 자녀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정말 따라가는 것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모의 믿음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삶의 믿음과 삶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격길로 가거나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가면 내 자신부터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과 사회 밖에서의 삶이 내 자녀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먼저 자기 자신 먼저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과 가치는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양육을 통해서 있어야 교회가 점점점 교인이 떠나가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숲교회도 정말 자녀들에게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정말 교회는 점점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인구는 점점 사라질 때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평생의 친구로 가까이 두고 그 지혜와 함께 생명과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를 친구 삼아 평생 봉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친구 삼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친구 삼아 살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